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짜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선은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면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짠맛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나 혹은 무언가가 본래의 모습과 맛을 잃지 않도록 부패로부터 막아주고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덩어리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소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식에 넣을 수도 없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 안에 불순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금 덩어리는 잘 사용되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바깥에 버려지게 됩니다. 바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빛에 대해서도 세상 속에서의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보게 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작은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작은 등불을 켜서 그 빛이 온 방 안 구석구석까지 비치도록 등경 위에 받쳐서 그것을 집안의 높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집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빛은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존재로, 세상을 위한 소명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묻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자 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물어야 하고 또한 그 소명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말씀들로 대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아가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한 해도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귐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